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두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적을 바랍니다. 아버지의 무너진 사업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나의 건강이 회복되었으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아니 그 일어나지 않았던 때로 돌아갔으면, 막 이런 기적을 바라는 마음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적을 워낙 바라다 보니까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로 연결해서 생각하실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으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거죠. 저도 예전에 교회를 처음 다닐 때는요, 진짜 좀 부자가 됐으면 이런 생각 늘 많이 했었어요. 이유가 뭐냐니까 저희 가문이 워낙에 좀 찢어지게 가난한 곳이었고 저희 아버님 진짜 돈이 없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이렇게 좀 힘들게 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닐 때 저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 아버지 사업이 좀 잘 돼서 돈 많이 벌고 좀 성공하는 거,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적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몸에 잘 낫지 않는 큰 병을 얻었다. 그러면은요, 간절히 기도하게 되겠죠. 제발 이거 낫게 해달라고. 제가 10년 동안 게임 중독에 빠져 있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아들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매일 밤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기적을 바라면서 살아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것을 신앙생활하고 연결해서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는데 덜컥 응답이 왔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겠는데, 이게 5년, 10년, 20년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성도님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뭐 하나님 믿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안 들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죠?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래? 나 구원받은 거 맞아? 나 구원해놓고 왜 내 인생은 있다고요?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예수 믿기 전에 아버님이 굉장히 운 좋게 사업이 잘 돼가지고, 운이 좋게 사업이 잘 돼가지고 땅도 사고 집도 사고 했었어요, 한때.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회를 갈게 해요, 안 갈게 해요? 안 갔죠. 저도 덩달아서 안 갔죠. 왜요? 아버지가 사업이 잘 돼야 용돈이 팍팍 나오는데 아버지가 사업이 망하니까 용돈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갔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구원받은 증거를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한다면, 저는 목사고 우리 두 부모님은 장로님들이시고, 그 다음에 제 친할머니는 권사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제 아내의 아버님, 그러니까 제 장인어른은 장로님이시고, 제 장모님은 권사님이시고, 제 아내의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 또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제 아내 할머니는 아직도 살아계시거든요. 목사님 사모님이시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 양가는요, 진짜 엄청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은 눈물 없이 말할 수 없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왜 믿냐? 사람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뭐 예수 믿어서 사업도 안 되고 예수 믿었는데 뭐 별거 없고, 그러면 예수 뭐하러 믿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교회 가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막 이러면서 너는 예수 믿는데 왜 그러냐, 막 이런 이야기들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세요. 아들아, 아버지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우리 가문에서 그래도 거의 맏형 노릇하고 있는데
또 우리 가문에서 교회 다니는 집이라고는 우리 집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좀 돈도 좀 벌고 좀 사업도 좀 성공해야 동생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 좀 쉬울 거 아니냐. 근데 이거 뭐 영 돈도 안 벌리고, 근데 우리 작은 아버지들은 뭡니까 예수도 안 믿는데 막 공장도 크게 하고 진짜 막 수십억 원대 자산가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물론 그 가정이 다 깨지고 막 자녀들 기형아 태어나고 이런 문제들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가 면이 안 선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면이 안 선다 내가. 내가 그래도 교회 장로인데 면이 안 선다. 너는 목사인데 면이 안 선다 이런 이야기 가끔 하셨거든요. 제가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실 때마다 저는 아버님한테 그런 얘기 드려요. 아버지 그거 아무 상관없다고. 네. 우리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돈으로 행복할 것 같으면 저분들 하나님 찾을 이유 없습니다. 아버지. 성공으로 행복할 것 같으면 저분들 하나님 찾을 이유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떠난 인생이기에 돈으로 성공으로 채워지지 않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 찾아오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돈 잘 벌 필요 없다고.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작년 추석 때 이제 명절 때면은 밤 늦게 자니까 저도 늦게 자고 이제 추석 당일날 아침이 됐는데도 한 10시, 11시까지 그냥 잠을 잤어요. 그냥 새벽에 너무 늦게 자가지고. 근데 잠결에 아버님이 밖에서 그러니까 아버님 동생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잠결에 들리는 거예요. 근데 셋째 작은 아버지가 저기 그 어디죠? 남양주 윗동네 파주에서 뭐 하시냐면 그 라벨 공장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소방 공무원들 팔에 들어가는 이 그 있잖아요. 오버로크 한다고 하잖아요. 그 오버로크에 들어가는 이거를 독점해가지고 그거를 다 뽑아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 잘 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경찰 제복에 들어가는 이 오버로크까지 하려고 작업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거 따면은 돈 꽤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랬었어요. 근데 셋째 작은아버지가 저희 아버님 만나더니 나는 형 요즘 인생이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이혼하셨거든요. 그리고 아들은 그거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호주로 떠나버리고 한국에 안 들어온 지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또 자기는 육신의 병도 얻으시고 그래서 몸은 망가졌지 가정은 깨졌지 아들은 떠나갔지 돈은 벌었는데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형 나는 돈은 많이 벌었는데 인생에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어. 저희 아버님이 차분하게 복음 말해주시더라고요. 그래 사람은 돈만 가지고 행복할 수 없는 존재야. 왜? 영적 존재니까. 너가 돈은 얻었지만 성공은 얻었지만 결국은 하나님 잃어버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가 않았어. 차분하게 복음을 전하고 셋째 작은아버지가 복음 들으시고 진짜 많은 생각을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대화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안에서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뭐 돈도 많이 벌고 건강도 하고 사업도 성공하면 참 좋겠지요. 근데 그게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가장 근본적인 축복은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세상 모든 것들을 누리는 인생을 살았다 한들 이 땅을 떠나가는 날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받고 그 끝이 지옥으로 끝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슬픈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길면 100세 보통 70세 정도까지 사신다 치면 한 70년, 80년, 90년 천수를 누리다가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인데 문제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구원과 영생의 축복이 없다고 한다면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은 평생을 고통당하는 거죠. 영원이라는 시간을 고통당하는 거죠. 지옥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실 때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부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뭐 때문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요, 두 번째 죄악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요, 세 번째
하나님 떠난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인데, 이거는 우리가 돈 번다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 착하게 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기적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구원을 사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노력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다니까요, 이 땅에는요. 여러분, 세계 최고 부자 누구죠? 빌 게이츠 아닙니까? 빌 게이츠. 이 사람 돈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 전에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어떤 그 미국의 공영방송 나와가지고 퀴즈 프로에 참여를 하는데, 퀴즈 내용이 뭐냐? 마트에서 파는 달걀이 얼마일까요? 이거를 빌 게이츠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럼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마트에서 파는 달걀이 얼마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요, A마트, B마트, C마트가 달걀값이 얼마씩 차이 나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 50원이라도 싼 데 가서 사시려고, 그렇죠? 100원이라도 싼 데 가서 사시려고 아줌마들 그런 거 다 꿰고 있잖아요. 야, 이번 주는 A마트에서 고기 세일한대. 다른 데서는 8,000원 하는 거 여기 3,000원이야. 뭐 이러면 막 동네 아줌마들 막 카톡으로 다 연락해가지고 줄 서서 사잖아요, 그죠? 근데 세계 최고 부자들 그런 거 생각합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은 먹으려고 생각도 못하는 그런 계란 사다 먹겠죠. 제일 비싼 거, 이런 거. 왜?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 앉혀놓고, 자, 마트에서 파는 이 계란 얼마일까요? 물어보면 알겠어요? 모르죠. 그만큼 돈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장 잔고 아시죠? 왜? 별로 변화가 없으니까. 그죠? 들어오는 날 정해져 있고 나가는 날 정해져 있고. 근데 여러분들, 저는 원 단위까지도 기억하거든요. 제 통장에 얼마 있는지. 예. 예를 들어서 뭐 몇백 몇십만, 몇백 몇십 몇만, 3,895원 이렇게 해가지고 원 단위까지도 기억해요. 왜냐면 저는 이자가 들어와도 기껏해야 30원 들어오니까. 근데 여러분들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돈이 얼마인지도 몰라. 왜요? 그냥 이자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눈 오면 깜짝 감았다가 뛰면은 뭐 이게 뭐 몇천만 원 늘어나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재산을 외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했다 한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두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거 별거 아니, 세상 사람들은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맨날 그 교회 가가지고 예배드리면 그 뭐 인생이 뭐 피나? 뭐 이런 이야기 해요. 인생이 피는 것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이 구원 가운데로 들어가는 건데, 그거 무엇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데 이거 무엇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죠? 저 흑암의 역사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 구원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 기적이지 뭐가 기적입니까?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전도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거 기적이지 뭐가 기적입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저는요, 10년 동안 게임 중독 빠져 있었고 대학에서 퇴학당했고 인생이 무너져가지고 미래가 없던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목사로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전에 나는 죽었고 새로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여러분,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10과 말씀 나누면서.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게 원하시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최고 관심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최고 기쁨이 있고,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는 이러한 축복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흑암의 역사 속에 무너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 하나님의 기쁨 속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니까요. 이걸 두고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인생 사셨어요. 솔직히 말하면은요. 그런데 두 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저는요, 절대 후회가 없는 인생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한 130명 모이는 교회거든요. 그 중에 절반을 저희 어머니가 전도하셨어요. 가게 하시면서. 뭐 하시냐? 알로에 마임이라는 가게 하셨어요. 그 알로에 마임 제품이 굉장히 좋다 그러더라고요. 아줌마들은 많이 아실 건데. 그래가지고 거기 오면은 마사지도 해드리고 좋은 제품도 팔고 하는 그런 가게 하셨는데, 마사지 하면은 한 20분 동안 그냥 내 앞에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얼굴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만져주면서 아줌마 교회 다녀? 이러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닌다 그러면 좀 세게 눌러. 왜 안 다녀? 이러면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부드럽게 잘하네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면은 아줌마들은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본인 속 이야기 잘하잖아요. 감정이 휩쓸려가지고 내가 근데 요즘에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 이러면서, 자신농부 새끼 때문에 짜증나 막 이러면서.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가고 복음 전하고. 저희 어머니가 알로에 마임 거기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거의 500명 가까이를 영접을 시켰어요, 사람들을. 그리고 그 중에 교회화 되어서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한 7, 80명 되시는 거예요. 일평생에 돈은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 인생 가운데.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요, 하루하루가 늘 행복하대. 왜요? 이런 기적을 맛보며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 땅 떠나가는 날 다 여기에 두고 가야 됩니다. 10원 한 장이라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암이 있었는데 암덩어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쳐보세요. 기적이죠. 그런데 그런 기적 아무리 맛봐도 결국은 이 땅 떠나갈 때 그 육신 땅에다 묻고 가야 됩니다. 가져갈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가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기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런 거 헛된 거 자꾸 따라가잖아요. 아니, 하나님 주신 영적인 거, 최고의 축복이 아닌 헛된 거 따라가잖아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생각과 기준을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성공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 그런 인생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라는 겁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 어떤 진짜 세상의 것을 마음껏 누리는 경제적인 축복은 잘 없을 것 같아요. 예,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나에게는 아쉬운 점이 되지 않더라고요. 저에게 아쉬움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더 전해주지 못하는 거. 내가 한 1000년 살면 전 세계 사람들 다 만날 수 있을 건데 길어야 80년밖에 못 사니까 몇 명 못 만나고 간다는 거, 그게 아쉽더라고요. 제 지금 1차적인 목표는 안산 땅에 있는 9만 명의 다민족 다문화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러시아 사람들, 중국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하셔가지고 매주마다 재밌게 전도하고 매주마다 재밌게 사역하고 있어요. 그게 저에게 인생에서 제일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적인 기적을 신앙생활로 연결하지 마십시오.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적은 뭐라고요? 내가 구원받고 예배 가운데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자꾸 저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라고 말하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는 말입니다. 사람도 동물도 죽으면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치요? 왜? 땅에서부터 왔거든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으셨고 동물들도 그 모양을 빚으셨다라고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근데 사람하고 동물의 딱 한 가지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그냥 모양을 빚으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동물과 구별된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영적 행위를 하는 영적 존재로 지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안함 속에서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 삶이 형통한 인생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려고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이 뭐냐? 영이신 하나님을 아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속에서 행복한 존재로 지음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많은 근본적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을 속이는 이 사단에게 아담과 하와가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되고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 사시면서 하나님, 예수님, 천국, 지옥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도 없을 겁니다. 누군가 와서 들려주지 않는 이상은 생각할 이유도 없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 하나님 떠난 증거예요. 영적 존재가 영적인 부분에 전혀 관심이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범죄자들 보면은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런 말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 말들이 무엇과 가장 관련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마음하고 관련이 있어요.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 타인의 감정을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고 하거든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마구 찌를 수 있고 때릴 수 있는 거예요. 타인의 감정을 공유하지 못하니까 유족들에게 미안함을 못 느껴요. 살인을 저지르고도.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아주 무서운 사람들로 인식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가진 존재가 마음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마음을 가진 존재가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거든요. 사람은 마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을 잃어버렸다. 그거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마음이 무너졌다. 그걸 두고 우울증, 조울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분열됐다. 그걸 두고 정신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가진 존재가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을 잃어버리면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육신을 가진 존재가 심각한 질병을 얻는다든지 팔다리를 잃어버리면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그것을 다 잃어버렸다.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간단한 원리를 이해를 못해. 내가 영적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존재였는데 그 영적인 모든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게 됐다니까요. 한마디로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마음을 잃어버렸다 생각해 보세요. 육신을 가진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렸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근데 영적인 문제는 그런 것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니까. 여러분들 옆집에 사이코패스가 산다. 그거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야, 우리 집에 사이코패스인데 재밌지? 친구한테 그렇게 문자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내 옆에 산다는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평안함이 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지요. 엄청 신경 곤두세우겠죠. 하물며 우리들의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 우리는 그것을요 농담처럼 여겨요. 그런 것보다 그거는 뭐 교회 다니는 너희들이나 하는 소리고.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거 여러분들 인정되시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영적인 행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이 말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를 뭐라고 표현해 놓았냐? 영적 사망 상태다. 즉 우리가 영적으로 사망해 버린 겁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이요, 마음이 죽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들의 영혼이 사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 사망 상태가 뭐냐? 첫 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돼 있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해 놓으십니다. 즉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가 함께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눈을 가리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인생을 사로잡았는데 우리 인생을 사로잡은 그 사단이 우리 영적인 눈을 가려버린 겁니다. 마음을 혼미케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요 블라인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블라인드가 뭐죠 여러분들? 창가에 붙이는 거잖아요. 블라인드. 햇빛 들어올 때 햇빛 들어오지 말라고 창문을 가리는 걸 블라인드라고 하잖아요. 블라인드가 뭐냐?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뭐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블라인드 했대요. 즉 사단에게 속한 자로 이제는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상태로 사단이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천국과 지옥, 하나님과 사단, 귀신과 천사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한 채 살아온 겁니다.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온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사단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 놓으셨냐? 도적이라고 표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으로부터 모든 가치 있는 것을 다 앗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평안과 행복을 빼앗아가요. 그러니 시대는 점점 발전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자꾸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들은 점점 늘어가고 있잖아요. 요즘에 막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도 그렇게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어떤 젊은 아가씨 하나가 칼을 들고 성형외과 앞에서 막 난동을 부리는데 이 난동을 부리는 게 죽여 막 이런 게 아니라 막 칼춤을 춰요. 그 앞에서 하하하 막 이러면서 너 나오면 죽는다 막 이러면서. 근데 그거를 이게 성형외과가 유리문으로 돼 있으니까 안에서 핸드폰으로 다 찍은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막 칼을 들고 가서 문을 막 탁탁탁 치고 나와 내가 너 찔러줄게 나와 막 이러면서 있더라고. 여러분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 아닙니까? 세상 아무리 좋아지면 뭐 할까요?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무너지는데 왜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부터 평안을, 그 마음으로부터 제정신을 갖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이 도적 같은 놈.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 영적 존재에게 우리가 사로잡히고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녀가 좀 무너져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로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영적 존재에게 여러분들이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그 근본적인 것을 알지 못해요. 왜요? 영적인 사망 가운데 있거든요, 지금. 소시오패스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 못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무너진 우리도 이 사단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영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니 이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병드는 것처럼 마음과 육신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된 존재가 사람이거든요. 마음과 육신을 따로 떼놓고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영적인 배경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여러분들의 삶과 육신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고 속한 자가 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결과로 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대를 정신병 시대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 전국에 정신병들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로. 그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악몽을 꾸기도 하고 환청을 듣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불안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는 인생, 평안이 없는 인생, 그렇죠?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공황장애에 빠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진 인생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을요, 그냥 단순히 나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는 영적 존재가 있다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이, 그 육신이 무너지는 겁니다. 만족이 없으니 뭐 할 수밖에 없죠? 부어라 마셔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으니 마약을 몸에다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으니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으니 나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마살 꼈다고 하죠. 여기 가서 3개월, 저기 가서 3개월 정착을 못해. 예전에 여러분 선부동에서 만난 어떤 아주머니, 아들이 집에 셋이 있는데 이놈의 아들내미 때문에 못 살겠다면서 뭐 눈물을 펑펑 쏟으시는 거예요. 나이가 다 30대예요. 근데 직장이 하나도 없어. 아니 예전엔 대학까지 다 나왔대요. 아들 셋이가. 그럼 직장 다닐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들내미 셋은 일도 안 하고 집에 처박혀 있으면서 엄마는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접시 닦아가지고 새 아들 놈을 아직도 먹이고 있는 거 30대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살 수가 없대. 미쳐버리겠대. 그럼 도대체 집에서 뭐 하는데요? 물어보니까 한 놈은 게임하고 한 놈은 TV 보고 한 놈은 잔대요. 자던 놈이 일어나면은 게임하던 놈이 TV 보러 가고 TV 보던 놈이 자러 가고 자던 놈은 게임하고 세 놈이서 그 세 자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엄마 복창이 터져요, 안 터져요?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죠. 공부도 곧잘 했대요. 대학도 다 나왔대요. 근데 직장 생활을 지속을 못 한대요. 한 달, 3개월. 근데 새 아들놈이 다 똑같아. 마음이 무너진 시대, 삶이 무너진 시대. 답도 없어요, 답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 졸업하고 30대니까 그 10년 동안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지친 거예요. 아들들도. 안 되니까. 자꾸 뭐 문제가 터져서 퇴사하게 되고 갈등이 생겨서 지속 못하게 되고 또 자기가 견디기 힘들어서 뛰쳐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계속해서 직장을 찾다가 이제는요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 한 놈은 그래가지고 게임을 시작하고 한 놈은 맨날 TV 보고 앉아있고 한 놈은 에라 모르겠다 자고 있고 그걸 세 놈이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식당에서 접시 닦고 있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인생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의지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어지는 인생의 문제가 있다니까요. 아유 아들 놈의 새끼들이 다 정신이 나가 빠졌네 이거. 몽둥이를 후드려 패야 된다고 말을 해요. 아무리 후드려 까도 옆에서 아무리 충고를 해도 안 되어지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이 사단 마귀로.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영적 존재가 아니라면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영적 존재이기에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마십시오. 그러니 사람들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깎아놓고 빌고 차려놓고 빌고 쫓아가서 빌고 데려다가 빌고 불러다 놓고 빌고 갖다 놓고 빌고 부적 붙이고 구타하고 그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을 막고자 하는 이 모든 우상 숭배가 또 다른 고통을 또 다른 불행을 불러오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 도적 같은 놈들을 사기꾼 같은 놈들이 계속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마다 우리 집에 들락날락 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나만 아는 게 있습니까? 없지요. 다 빼앗기는 거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호의호식하며 잘 산다 할지라도 누구나 한 번은 이 땅 떠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갈 때 다 두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심판이 있다는 사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상태로 태어난다면 죽을 때까지 예수 모른다면 이 끝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이 영적 상태 그대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사단에게 속한 자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단이 속하여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은 나쁜 놈들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단이 가는 곳입니다. 똑바로 알아두셔야 돼요. 사단이 가는 곳입니다. 그 사단과 함께 누가 가냐?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연좌제라고 하죠. 연좌제. 예.
여러분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탈북할 때 제일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탈북하면 남겨진 우리 가족들은 어떡하지? 자기가 탈북한 사실이 걸리면은요, 북한에 남아있는 다른 가족들은요, 탈북한 나 한 사람 때문에 아오지탄강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힘든 결정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북한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워. 그래서 탈북을 해야 되겠는데 같이 가자 그래도 말 안 듣는 사람들 꼭 있잖아요. 그럼 놓고 가야죠, 어째? 놓고 나오는데 그게 이제 한평생 한이 되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그걸 두고 뭐라 해요? 연좌제라고 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가족까지도 몽땅 다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게 바로 지옥이거든요. 근데 이 지옥은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단에게 속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의 끝은 심판받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다리는 미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의 후대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영적인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그 말은 뭐죠? 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후대들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채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영적인 문제로부터 해방되어지지 않는 이상 그 끝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 착하냐 못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냐 못되게 살았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한 자, 사단과 함께 지옥 가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온 자,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나는 지금 사단에게 붙잡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착하게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왜? 내 스스로 안 되니까.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돈 번다고 성공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이 바로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만약 그저 예수를 믿는 구원의 결론이 내가 건강하게 오래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거라고 한다면 주님 굳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진짜 막 그 물고기 2마리에 떡 5덩어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장면들이 공간복음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처럼 그냥 항아리에서 그냥 금덩이 꺼내가지고 하나씩 주시면 될 일이지. 안 그렇습니까? 병든 자들 왔을 때 예수님이 손을 얹은 즉 병진 자들이 낫잖아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게 아니라 진짜 암 말기 환자들 데려다가 다 안수기도 해주시면 될 일이지. 근데 주님은요, 병자를 고치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없는 자들에게 물건을 나눠주시는 것으로 사역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은 뭐였죠? 십자가였단 말이죠. 그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내려오실 능력이 없어서 안 내려오셨을까요? 주님을 창으로 찌르고 모욕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지요. 그럼 왜 주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다 흘려서 죽기까지 그 고통을 감당하셨을까요? 그게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궁극적인 사역은 병자를 고치신 것도 아니요, 줄인 자를 먹이신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인생에서 십자가가 없었다? 주님의 인생에서 부활이 없었다?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신 길은 예수와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십자가를 바로 이해할 때 그때가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원을 열어두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3가지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명과 사주팔자로 사로잡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적과 같이 좀 먹으며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이가 바로 누구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 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니라. 여러분들의 죄악의 문제를 끝내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언약궤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 언약궤에는 하나님이신 십자가 돌판과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는요, 뚜껑으로 덮여 있어요. 이렇게 뚜껑이 보면은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그룹들이라고 해서 천사들이 양쪽에서 날개를 이렇게 딱 펴고 있는 이런 모양인데, 아무튼 이 언약궤 뚜껑을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 여러분 왜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를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 언약궤 성막 안에 있는 성소라고 하는 장소에다가 갖다 놓거든요. 근데 제사장들이 대속죄일 날 양을 잡아요. 속죄 제물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다 뿌리고 그 다음에 그 피를 여기 속죄소에다가 붓습니다. 이 피가 저 언약궤 뚜껑을 다 덮어가지고 뚜껑 전체가 피로 덮일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왜 속죄소냐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가 우리의 죄를 덮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속죄소 그 언약궤 뚜껑 전체를 그 동물의 피로 딱 덮는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덮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의 죄를 덮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악의 문제, 원죄의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참 제사장이라 부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선지자, 왜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사단에게 사로잡힌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끝내신 예수를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바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는 돈으로 성공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에 오직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길을 내주신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소속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끝이 지옥이 아닌 천국과 구원과 영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영접기도문이 잘 나와 있거든요. 우리 영접기도문을 함께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때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가운데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